지난 수요일날 저녁에 수요예배 마치고 청지 기반 우리 모임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던 중에 또 다시 마음에 새롭게 다가오는 본문 말씀이 눈에 띄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자신이 설립한 고린도 교회로부터 거짓 사도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받았을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한 내용이 고린도 후서의 내용인데, 사도 바울이 자신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핍박을 당하지만, 우겨쌈을 당하지만, 모든 방향으로부터 모든 길에 있어서 우겨쌈을 당하지만 우리는 뭉개지지 아니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가다가 떨어지면 크래시 된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그냥 아주 뭉개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잘 익은 감이 나무에서 팍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으깨지죠, 그렇죠? 그게 이제 으깨지는 건데, 크러쉬 되는 건데,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마치 목사님이, 김희성 목사님이 우리 하늘소망교회를 처음에 아무도 없었을 때 이렇게 시작해서 우리 교회가 된 것처럼, 사도 바울이라는 분도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시작해서 교회가 이루어졌는데, 그 교회의 성도들이 그 사도 바울을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오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나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오해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다가 많은 핍박을 당했다, 많은 괴로움을 당하지만 나는 뭉개지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뭉개지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일은 거의 없겠지만 반에 40명이 있는데 39명이 나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나를 왕따시키고. 그런데 만약에 반에 있는데 39명이 나를 아는 체도 안 하고 좋아도 안 하고 같이 놀지도 않으면 내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심심할까 그냥? 조금 심심하구나. 아무도 나랑 안 놀아주니까. 그걸 뭐라고 그래요? 왕따,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왕따를 당할 각오를 하면서 사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위해서 왕따를 당할 생각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하다 보면 왕따를 당하게 돼요. 너만 착하냐? 이렇게. 누가 그랬을까요? 아까 우리 찬송, 아까 우리가 몇 장 불렀죠? 384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나의 주님은, 하나님은 강한 성입니다, 이렇게 가사를 지어서 불렀던 분도 누구였냐면 루터라는 분이었는데, 이 루터라는 분이 당시에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자꾸만 높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잘못된 방향으로부터 교회를 바로잡으려고 했는데 루터를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대장되는 나쁜 사람이 루터를 죽여도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다른 곳으로 도망해서 피신해야만 될 정도였어요. 왕따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때 루터가 어떤 노래를 지어 부르는 겁니까? 내 주는, 나의 하나님은 강한 성이시다. 내 힘만 가지고서는 이들을 이겨서 바로잡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이 많은 사람들이 잘못 가고 있지만 잘못 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바로 잡아줄 수 있다. 이렇게 믿고 기록한 내용이 내주는 강한 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명을 걸고 지은 가사인 거예요. 목사님은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자라나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아동 성도들이 청년이 됐을 때, 어른이 됐을 때 이러한 그걸 기계라고 그래요. 기계라는 건 뭐냐면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용기를 지닌 사람을 기계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기계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많은 핍박을 당하지만 결코 우리의 마음이 뭉개지지 않는다. 우리의 육신은 뭉개진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결코 뭉개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사도 바울의 믿음이 그 기계가 온 유럽을 복음화시킨 거예요. 사도 바울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수많은 생명들이 구원을 얻게 된 것이. 근데 오늘 다윗 역시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부터 약 3000년 전 분인데, 다윗이 살던 시기에도 악한 자들이 다윗을 괴롭혔어요. 그리고 악한 자들이 자기가 지니고 있는 힘을 사용해 가지고 가난한 사람 것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거짓을 써가지고 남을 속여서 다른 것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악인이 의인보다 힘이 더 세 보였어요. 그래서 의인은 계속 괴로움을 당했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때 무엇을 지닌 겁니까? 나는 결코 뭉개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담대함을 지닌 것이에요. 다윗이 상대했던 사람이 누군가? 우리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분명 악인을 죽이실 것입니다. 다윗 주변에는 악인들이 무수히 많았던 겁니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나지어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 막 기쁨을 느끼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그 싸움 중에 UFC라고 하는 싸움이 있어요. 그렇죠? 혹시 여러분들 TV 채널 돌리다가 그런 거 혹시 보셨어요? 권투 장갑보다 훨씬 얇은 거 끼고 막 사람 때려가지고 여기 막 깨지고 피나고 이런 거 봤어요? 안 봤어요? 그 링에다가, 그렇죠? 그 줄을 쳐놓고 그 안에 사람 둘이 들어가지고 서로 막 싸우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이러면 아주, 네? 권투는 봤는데, 우리 목사님이 잘할 때는 목사님을 길러주신 담임 목사님이 권투도 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권투 보지 말라고 했을까요? 선우, 왜 권투 보지 말라고 그랬을까? 무서워서. 네. 잔인해서라고 그랬어요. 누가? 잔인해서. 그렇죠? 그래서 주먹으로 계속 때리니까 잔인해서. 그렇죠? 네. 우리 목사님 잘할 때는 권투도 보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 권투보다 더 잔인한 운동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UFC라고 하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링에다가 줄을 쳐놓고 사람들이 항복할 때까지 못 나오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어디가 막 부러지고 막 피가 나고 찢어지고 이럴 때까지 어떻게 합니까?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남이 그렇게, 우리는 개싸움 있죠? 개싸움, 투견, 그렇죠? 개가 개끼리 싸우는 것도 볼 때 마음이 어때요?
소가 소끼리 싸우는 걸 뭐라고 그래요? 소싸움이라고 그러죠? 소싸움. 소싸움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소싸움은 가서 볼만해요, 보지 않아요? 소가 막 찔러가지고 이쪽 소가 죽고 막 그래요? 그러지 않죠? 뿔끼리 서로 밀다가 진 녀석이 어떻게 해요? 도망가요. 그러면은 이긴 소가 어떻게 해요? 쫓아가서 이게 막 해요? 아니면 그냥 딱 돌아서요? 그래서 딱 소라서요. 우리 소는 참 희한해요, 그렇죠? 소싸움은 힘싸움이니까 씨름처럼 소씨름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개싸움은 뭡니까? 죽을 때까지 무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폭력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누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자기보다 힘이 덜한 사람을 괴롭히는 거, 지금 나라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어른이 되면 알겠지만 지금도 알 거예요, 그렇죠? 최모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또 그것과 관계되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자기들의 지위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돈을 빼앗고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우리 국민들이 마음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다윗이 살던 때는 더 했다는 거예요. 악이 더 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기뻐했대요. 다른 사람이 잘못되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거를 내가 빼앗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인기가 있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을 싫어하고 정상적이지 않는 방법을 뇌물을 써가지고 상대방을 유혹해서 상대방에게 괴로움을 주면서 내게 유익을 얻는, 이익을 얻는 그런 사람들로 다윗 때에는 가득했었대요. 그러면 다윗도 어떠고 싶었겠어요? 다른 사람도 그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남의 것을 빼앗아 가면,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하면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다윗의 기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는 사람의 기계, 흔들리지 않는 마음. 우리 이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구나,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선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조금 알겠죠, 그렇죠? 네. 다윗은 그렇게 남을 괴롭혀서 나쁜 방법으로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을 아주 싫어했대요. 21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를, 주를 반대하는, 하나님을 반대해서 기어오르려고 하는 자들을 내가 미워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미워했대요, 다윗은. 누구를? 그런 악인들을 미워했대요. 왜? 그거는 자기를 괴롭혔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반대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안 했을 때, 그리고 이 악인이 다른 사람을 막 괴롭히는 것을 보고 이 악인의 죄를 그렇게 미워했대요. 우리도 지금 어른들은 누가 미울까요? 우리는 누가 밉습니까? 우리는 최순실이가 밉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누가 밉습니까? 그분한테 걸린 박근혜 대통령도 사람들이 미워합니다. 그렇죠? 또 누굴 미워합니까? 박 대통령 밑에서 비서.
우리 아동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아주 미워했대요. 그렇죠? 검찰도 미워했대요. 요즘에 검찰이 이렇대요. 네, 집에서 어떤 말씀을 듣는지 잘 모르겠지만 요즘에 검찰이 이런 것들 매우 조심해야 되는 내용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죠? 누구라고 제가 지적은 안 할 테지만 여러분들이 자기 자녀들이 요즘 검찰이, 초등학교 학생이 요즘 검찰이 썩었다 이렇게 되면 그 집안에서 신앙교육을 다시 시켰다. 잘할 때는 우리 하나님이 지어내신 세상이 아름다운 면이 먼저 부각돼야 돼요. 이제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이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왜? 악한 원수들인데, 피를 흘리기를 기뻐하는 자들인데 이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뭉개뜨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2절에 내가 저희를 심히 미워합니다. 저희는 나의 원수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내가 정말 그들을 정말 미워하나 미워하지 않나 하나님 제 마음을 살펴주십시오. 정말 미워합니다. 그런데 24절에 내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hurtful way라고 했습니다. hurtful way, 상하게 하는 길이 있나 살피십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그 죄인들을 미워했어요. 미워하는데 어떤 사람이 착하다가도 악한 사람이 자꾸만 악하게 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한번 이렇게 때려주고 싶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죄인 가운데 있는 그 악함을 내가 참으로 미워하지만 나는 무슨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는 방법은 사용하지 않는다. 이게 진짜 용기예요. 진짜 용기는 뭐냐? 악만 미워하는 거예요. 악함만. 누가 나쁜 놈이 있어요. 그죠? 나쁜 사람이 있는데 그 나쁜 사람의 나쁜 행위만 미워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미워해요? 우리 국민들이 지금 최순실을 미워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뭘 미워해야 돼요? 최순실이 지니고 있었던 그 악만을 미워하는 거예요. 악만을. 그분의 말을 따랐던 그 위정자들의 그 어리석음만을 미워해야 돼요. 죄와 죄인을 구별시켜야 돼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수 없어요. 어떻게 그 사람의 죄만 미워할 수 있는가?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의 죄만 미워하고 그 사람은 어떻게 하래요? 죄인은 속히 화구로부터, 지옥의 화구로부터 건져내래요. 건져내기 위한 애씀이 그 악인을 향해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녀야 되는 마음은 그거라는 겁니다. 다윗이 지녔던 게 뭡니까? 그들의 악함을 미워했어요. 그런데 그 악한 자의 그 악함을 제거하기 위해서 다윗이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만이 그럴 수 있어요? 정말 힘 있는 사람만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더 강한 사람만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다윗은 무엇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믿었어요. 무소부재. 아니 계신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어요. 우리 1절에 보실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피셨습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아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다윗은 무엇을 알았어요? 5절 말씀에,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내가 혀로 말하는 말도 다 알고 계시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영을 떠나 하나님의 눈을 떠나서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어디로 갈 수도 없을 만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저기 지하 세계에 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실 수 있으십니다. 9절 말씀에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침에 해가 뜨면 햇빛이 저기 바다 끝에서부터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주께서는 거기 계십니다. 그러면 다윗은 무엇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어디든 나를 위하여서 역사하실 수 있다. 나를 보호하실 수 있고 나를 도우실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믿은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다윗은 죄인의 죄만을 미워했지 죄인을 미워한 것이 아닌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정말 악을 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원수를 갚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수를 갚으실 것이라고 다윗은 믿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에도 의로움을 위해서, 선한 것을 위해서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선생님이 반을 청소하라고 그랬어요. 끝나고 나서. 그래서 그때 반장이었는데 아이들하고 같이 자 우리 반을 깨끗하게 청소하자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물걸레질을 해가지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이제 집으로 갔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왔을 때 최모 여자 선생님한테 많이 혼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열심히 청소하고 가는데 반을 위해서. 왜 그랬을까요? 바닥이 나무였어요. 근데 목사님이 물걸레질을 한 거예요. 깨끗하게 청소하려고 물을 막 갖다가 막 뿌리고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날 왔더니 바닥이 아직도 안 말라가지고 마루 바닥이 다 물이 젖어 있었어요. 선생님한테 혼났어요. 그때 목사님이 속으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도 내 마음은 알아주실 거다. 누가? 하나님이. 선생님은 몰라주셔도 내 마음은 알아주실 거다. 누구를 위해서 대충대충 청소하지 않고 꼼꼼하게 나름대로 청소했는데 혼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몰라서 혼난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선한 것을 하다가 그것이 오해되고 다른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아도 하나님의 사람은 뭉개지지 않는 거예요. 감이 떨어지듯이 이렇게 뭉개지는, 우리 개구리가 이렇게 자동차 이렇게 밟히면 어떻게 돼요? 어렸을 때 그런 거 많이 봤어요, 목사님은. 그걸 뭐라고 하냐면 뭉개진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 돈을 잃어버리고 지위를 잃어버리고 그 무엇을 잃어버려도 뭉개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지닌 용기예요, 용기. 그게 진짜 용기예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불의를 행한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자기도 모르게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막아서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고 계실 때 안 됩니다 막아섰던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제자 중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죄가 없으신데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벌받기 위해서 나아가고 계시는데 베드로가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칼을 뺐어요. 칼을 빼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의 그 종의 귀를 잘랐어요. 이게 탁 쳤어요. 그래서 귀가 딱이 떨어졌어요. 베드로는 용감해요, 용감하지 않아요? 아주 용감해요. 그렇죠?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왜 우리 선생님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너희들이 잡아가냐는 거예요. 나는 생명을 다해서 예수님을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귀를 탁 잘랐어요. 귀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귀를 이렇게 땅에서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 사람 귀에 다시 붙여주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칼을 사용하는 사람은 칼로 망하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베드로가 잘했다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칭찬할 만할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정의롭게 예수님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잡혀가는데 거기서 막 칼로 맞서면 멋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으라고 하셨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데요. 우리 어른 성도들은 이 시기에, 이 정말 어려운 시기에 누가 이 어려운 시기를 가지고 되는지를 적어놓아야 됩니다. 제가 케이블 TV를 한번 봤습니다. 봤더니 이 문제를 논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막 희덕거리면서 가십과 같이 이런 논의를 하고 있어요.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 케이블 TV 총대장인 제 친구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지금 이 침통한 시기에 친구가 장으로 있는 이 TV에서 저렇게 희덕거린다면 정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뭐 신발이 얼마짜리네, 무슨 뭐 명품을 들었네.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정말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다. 대안을 제시해라. 대안을. 우리는 그게 정치가든지 뭐 케이블 TV든지 신문이든지 정말 이 위급한 시기에 그렇다면 정말 아름다운 길이 뭔가를 제시하는 사람들을 적어놓아야 돼요. 그들의 말을 한마디 한마디. 그래서 나중에 표를 던질 때 그 사람들한테 표를 던져야 됩니다. 이게 무슨 새누리냐 민주당이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그 개인이 이때 죄만을 미워하고 죄인을 긍휼히 여기는 어떤 멘트들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겠죠. 그가 누구냐를 살펴야 될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니까. 다윗은 이미 그 주님의 마음을 담은 겁니다.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이렇게 귀를 떨어뜨리는 그러한 방식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고 하는 걸, 그게 진정한 용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내가 무엇을 위해서는 죽기까지도 하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열사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의로움을 위해 죽고 사랑을 위해서 죽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악을 맞서기 위한 또 다른 악이라면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방향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각각에게 주시는 어떠한 지혜이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각각에게 주시는 그 지혜를 쫓아서 행할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사랑을 위한 것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를 위한 것이냐, 그 공의를 집행함에 있어서 내 방법은 정당한 것이냐, 하나님 앞에. 그래서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인 다윗을 죽이고 왕이 되려고 그랬어요. 그럴 때 죽었던 사울 왕의 종이었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다윗을 막 욕했어요. 그동안에 숨어 있다가 다윗이 쫓겨가게 되는 어려운 시기가 되니까, 힘이 다 떨어지니까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저런 저 버러지 같은 놈 꺼져버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윗 옆에 있던 그 장군이 저놈의 목을 베어올까요? 이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누가 선우 보고 선우에는 나쁜 놈 저는 막 꺼져버려 막 이러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그래서 때려주고 싶어요, 안 때려주고 싶어요? 때려주고 싶어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때려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죽일 수도 있었는데, 그런 힘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냥 내버려 두라고 그랬대요. 하나님이 갚으실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것이 다윗이 지닌 용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용기를 지니면서 사는 사람, 이 길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냥 일희일비하는, 무엇에 그냥 휩쓸리는 이들이 아니라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세요? 다윗의 말에 의하면 13절 말씀에 주께서는 내 이 오장육부를 지으셨다. 나의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만드셨다. 우리 이든이가 엄마 뱃속에 처음에 요만했겠죠, 그렇죠? 눈에 잘 보이지도 않게 이든이가 요만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한 2주 3주 지나면 요만했다가,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한 이만해졌죠, 그렇죠? 이들이 나올 때 한 요만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김윤 선생님도 처음에 나왔을 때 목사님 여기 딱 올려놓으니까 딱 요만하더라고요. 여기 딱 올라가더라고요,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요만했던 이든이가 어떻게 해서 이만하게 됐을까? 근데 이든이가 세상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이든이는 뭘로 만들어졌어요? 나트륨, 그렇죠? 나트륨, 단백질, 이런 것들로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 있었어요? 땅에 그냥 있었어요. 땅에, 공기에도 있었고. 그런데 그것이 생명이 됐어요. 다윗은 자기가 엄마 뱃속에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너무나 신비하대요. 오늘 우리 아동부하고 같이 오면서 낙엽을 하나 주었는데 우리 박성원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 낙엽 하나만 봐도 너무나 신비다, 그죠? 파란색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색으로 바뀌는가? 네. 다윗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나를 아무것도 없었던 상태에서 자신을 만드셨다는 것에 대해서, 그 능력이라면 그 하나님에게는 흑암이 아무것도 아니다. 흑암이나 빛이나 일반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어려움, 어렵지 않음,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쫓겨갈 때 또 시글락에서 다윗이 자기를 쫓아다니면서 얻어먹었던 그 사람들이, 너 쫓아다니다가 우리가 다 이렇게 다 죽게 되었고 다 빼앗겼다 라고
했을 때 국정 지지도가 몇 프로입니까? 다윗의 국정 지지도 0%예요. 0%. 그렇죠? 그런데 의인은 0%인데도 국정 지지도가 0%예요. 그래서 자기랑 같이 다니던 사람들이 돌을 던져가지고 다윗을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힘있게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trengthened himself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힘있게 하였더라.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은 이 자리에도 계시단 말이죠. 지금의 이 돌을 맞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현재하시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분의 능력은 무한하시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용기를 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내가 과연 어디로 간지도 모르는 그들을 쫓아가야 될 것인가? 에봇을 가지고 제사장 복장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대로 하나님 제가 가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랬어요. 가다가 누굴 만났어요? 그 아말렉 족속이 버리고 간 다윗의 가족들을 공격했던 다 끌고 갔던 그 아말렉 족속이 이집트에서 잡아다가 노예를 만들었던 소년이 병들었으니까 길에다가 버리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애굽 소년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죽어가는 애굽 소년을 봤어요. 자기는 지금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자기 가족들도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급히 찾아가야 돼요. 그런데 보니까 누군가가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가던 길을 멈추고 저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랬어요. 먹을 걸 줬어요. 그게 용기예요. 용기. 사람들은 평소에는 선한이라고 그렇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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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군요 하다가 자기가 급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어려움이 닥치고 괴로움이 오면 어떻게 해요? 그랬습니까? 하다가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해도 됐어요. 지금 급해 죽겠는데 이런 마음으로 점점 변해요. 목사님이 전에 결혼식장에 갔는데 결혼식 끝나고 이제 지하 교회 주차장에 내려왔어요. 사람들이 다 멋지게 결혼 복장을 딱 하고 왔어요. 그리고 딱 갔는데 어떤 차 하나가 길을 막고 있었어요. 늦게 왔는데 자리가 없었나 봐. 급하니까 자동차를 놓고 이렇게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모르고 이것을 중립에다 놓지 않고 파킹에다 놨어요. 가지고 사람들이 다 기분 좋게 내려왔죠. 내려와가지고 근데 차가 가로막고 있네. 그러더니 오늘 결혼식이 참 좋았죠. 근데 빨리 빼야 되는데 한 5분 지났어요. 처음에는 빨리 빼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가 5분 지나니까 근데 왜 차를 안 빼는 거냐? 그러다가 한 10분 지나니까 이거 누가 차를 였다 된 거예요? 이거 몇 분 만에? 불과 10분 만에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거기 교회에서 그 주차 봉사했던 그 청년들에게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니네들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한 거야? 이거 똑바로 해야지 우리가 가잖아. 저기 결혼식에 다 멋있게 입고 온 사람들이. 그 진짜 용기는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멋지게 기다리는 거예요. 다윗은 그 괴로움 가운데서도 어떻게 했어요? 모든 걸 잃어버린 상황 가운데서도 누가 그 어떤 사람이 괴로움을 겪고 있을 때 그것을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지닌 게 진짜 용기인 거예요. 뭐가 잘 될 때는 얼마든지 행복해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돕는 척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내가 어려울 때, 정말 내가 힘들 때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가? 이게 진짜 용기예요. 기독교를 핍박하던 로마 황제가 있었어요. 예수를 믿으면 다 잡아서 죽이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전투에 나간 거예요. 전투에 나갔는데 전투에서 져가지고 포위가 돼가지고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랬더니 그 황제가 그 병사들 가운데 너희들 가운데 혹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병사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 포위돼서 죽게 됐잖아요. 근데 병사들한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병사들이 그때 어떻게 하고 싶어요? 튀고 싶어요. 그렇죠? 여태까지는 우리를 핍박하더니 뭘 지금 어려움을 당하니까 기도해달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기적적으로 살아서 돌아왔어요. 그 로마 황제가. 그래서 그 로마 황제가 원로원에 편지를 했어요. 뭐라고 편지를 했냐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항상 그들의 가슴에 모시는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들을 사악한 사람들이라고, 아주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양심에 그들의 보루로서 하나님을 지니고 있다. 이런 편지를 로마 황제가,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로마의 원로원에 보낸 거예요. 그게 진짜 용기예요. 우리 하늘소망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결코 좌절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선의를 아십니다. 우리가 뜻한 선한 목적을 아십니다. 골방에서 혼자 그 일을 해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으로, 천지를 지으신 능력으로 우리의 그 원하는 바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구하고 추구하는 바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확신입니다. 결코 뭉개지지 않는 그러한 기계가 우리들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하나님을 우리의 주로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진실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안에, 그리고 우리의 눈 안에 담으실 수 없으리만큼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에 아버지 의로움의 담대함을 지니며 용감하게 사랑과 공평과 의와 인내를 위해서 싸우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싸움이 선한 싸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미워하되 죄인은 긍휼히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용기를 세상에 드러내 보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각각이 각각을 치는 이러한 형국에 직면하여 있습니다. 하나님,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절히 이 땅의 회복을 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각각의 삶의 현장에서 공의를 집행하기 위한 애씀, 진실함으로 승부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